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주님만 영외.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한 번 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물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오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정금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수고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율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아버지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이기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 그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영육간의 깨끗함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뜻과 마음이 땅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사 오로지 주님이 계신 그것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신 이 제단을 주님 감사합니다. 45년 전에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안 믿는 자가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 주님께서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오니 남은 데까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사랑으로 함께 뭉쳐서 이 재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난 가운데 참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기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심사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으로 잡아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기도와 사랑과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사 이 폭염의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심신이 연약해질 때에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과 말씀과 모든 은혜 가운데서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때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사 힘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주님 그래도 아버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흘리신 피로 저희들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어린 생명에서부터 어른의 일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로 뭉치게 하여 주시사 남은 때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또 깨우침을 받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재단을 사모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가정에서 예배를 볼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구별되어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이곳에 설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 땅의 죄악을 사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심었사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믿음으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베푸는 손이 되게 할지언정 꾸이는 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과 뜻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내가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룩하다 하니까 좀 약간 부담스럽죠, 이 단어가.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꿔서 쉽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나는 좀 세상과 좀 달라, 좀 구별되어 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쉬운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구별됨을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또 우리 말 속에는 이제 성스러움, 거룩은 순 우리 말이고요. 이제 성스러움이란 말이 있고 또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뭐죠? 이제 세상에 속했다 해서 이제 또 속되다, 속됨과 성스러움, 세상과 거룩, 성과 속이라는 이런 구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인식을 하고 살아갑니다. 적어도 우리들은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함,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참 쉬운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거룩해질까요? 언제 우리가 구별될까요?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생활할 때, 이때는 분명히 우리가 좀 거룩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다들 표정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근데 그럼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는 다시 속되 삶을 또 살아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일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사실 이 성과 속의 이 구분과 구별, 오늘 이 본문 속에 사실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실질적인 문제로는 이제 음행의 문제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제가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가 워낙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가장 드러나고 또 심각했던 문제가 이 음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음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 세 번에 걸쳐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권면은 그 앞에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봤어요. 이 근친상간과 같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 드러난 죄악 속에서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출교, 내쫓으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음행을 이 다루는 권면에서 출교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다 내쫓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 가르침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 나옵니다. 이 6장 후반부에서는 특별히 성과 속의 구분, 이 구별을 통하여서 또 음행을 피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권면은 이제 다음 7장에 나오는 결혼을 하라는 것이죠. 무조건 내쫓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쫓아야 돼요. 또 우리가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룩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돼요. 또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가정을 통해서 음행을 우리가 막아내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어찌 보면 성이 주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정 안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권면 중에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입니다. 이 성과 속의 구분과 구별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가? 근데 사실 이것이 꼭 음행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12절 말씀이죠. 이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도 나왔지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이 12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오늘 무엇이 성스러운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이고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세상인가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 이 성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 이 시대, 이 고린도 교회의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 생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역은 헬라 지역이죠. 근데 이 헬라 철학, 특별히 헬라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 사상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헬라에 이원론이 있는데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개의 원리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원리가 이 상호 독립적이에요. 이게 서로 떨어져서 근데 독립적인데 서로 보완하고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아주 배타적이고 대립하고 투쟁하는 이 관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이원론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세상에는 선이라는 것이 있고 반대로 뭐가 있어요? 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선악은 늘 서로 대립하고 서로 투쟁하고 배타적으로 싸우는 거죠. 자, 근데 선과 악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과 영혼이 원하는 것이 또 늘 서로 대립하고 또 항상 일치하면 좋은데 이게 일치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원론인데 일단 뭐 더 깊은 철학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경은 이원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천사로서
되었지만 타락한 천사를 우리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이원론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헬라 시대에는 이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헬라의 이원론의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좀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는데요, 이데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데아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원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거죠. 완벽한, 흠이 없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혼의 세계죠. 그런 완벽한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을 본따서 만들어진 이 땅의 현상 세계, 현실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세계가 두 개예요. 영혼의 세계가 있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 육체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혼과 육체로도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제 헬라 이데아론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영혼의 세계는 완벽해요. 육체의 세계는 그것을 본따서 만드는 뭔가 불완전한 세계예요. 자, 이 세계 속에서 당연히 어떤 게 더 좋아요? 영혼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완벽한 세계가 더 좋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명하죠. 사도행전 17장 18절에도 나와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라고 어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하고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금욕주의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뿌리로 들어가면 둘 다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그랬죠. 영혼의 세계는 아주 선하고 아주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이에요. 근데 이 육체의 세계는요, 그것을 본딴 임시적으로 불완전하고 그 모습을 본딴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이에요.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이에요. 이 육체는 늙고 병들고 고통을 느끼는, 그리고 죽는, 그 잠깐 지나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한쪽은 에피쿠로스는, 그래서 이 세상 살 때 뭐 이렇게 힘들게 살 거 있느냐, 즐겁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게 이제 쾌락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좋아하는 거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한번 가면 이건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는 우리의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유익하게 하지만 이 육체에서도 그냥 좋은 걸 좋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 이제 스토아 학파는 이제 반대. 아니지. 이 육체는 잠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영혼의 세계,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영혼이 중요하니까 이 육체가 즐기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살면 우리 영혼이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고, 스토아 학파는 우리 육체가 하는 걸 마음대로 하면 우리 영혼이 망가진다 생각해요.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우리 몸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자, 한쪽은 우리 몸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 우리 영혼이 망가지니까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고 있어요.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헬라 철학이 이제 이 기독교, 예수의 가르침과 만나면서 생긴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에요. 간단한 말로. 영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예요.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이게 뭐예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돼요.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근데 원래는 뭐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자,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나 그런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나 뭐가 다른가? 근데 영주주의는 뭐가 잘못되었냐면,
그런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예를 들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뭔가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뭐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육체는 뭐예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육체는 어떻게 해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알았으니까 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 지식과 좀 달라요. 지식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별개예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술 먹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술 먹는 거. 우리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구원하고 상관없는 문제죠. 아, 그렇지 않아요? 아, 술 먹는다고 지옥 가요? 그러면 담배는요? 여러분, 담배 피우면 지옥 가요? 담배 피우면 금연이냐 흡연이냐가 우리 구원의 기준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카지노 가서 갬블링 했어요. 자, 그 갬블링 하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조금 더 쉽게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음행을 저질렀어요. 내가 간통을 했어요. 간음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아,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이건 생각 좀 해봐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회개하면 또 천국 가죠. 회개하면.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은 그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헬라에서 그 시대의 일반적인 생각들이 교회로 같이 들어오면서 이원론이 생겼어요. 어떤 이원론?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있다, 다르다, 구분되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생각이 어떻게 되죠? 이제 교회 안에서는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육체는 아까 이제 영지주의에서는 이제 그게 방탕주의로 갔어요. 근데 또 반대도 있어요. 금욕주의도 있어요. 수도원처럼. 이 육체 또는 물질, 이런 세상은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악한 것이라는 또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오직 선한 것은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막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주부들도 어떻게 해요? 집에서 밥때가 됐는데 밥은 안 차리고 성경만 읽고 있고. 그 남편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도원에 나 기도하러 간다고 가면서 기도하러 가는데 막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날지어다. 내가 지금 영적인 일을 하러 가고 있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수도원에서나 이렇게 금욕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이러면 거룩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딱 성경 딱 품고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거룩해 보여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족구하고 막 그러면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여요. 막 경기하는데 막 승부욕이 나가지고 막 골을 그렇게 차면 안 되지.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닌가 봐. 우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돼버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와는 좀 달라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는 시대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론론이에요. 거의 하나의 원리. 근데 그 하나의 원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 물질이에요. 지금은 인본주의가 그 하나의 원리로 현재 세상은 통일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쉬운 예예요. 뭐 제가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올리는 모든 생각은 다 뭐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 잘 지키고, 또 우리는 계속 기도한 게 뭐예요?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도록. 모든 세상이 그것을 생각해요.
근데 과거에 한때 중세는 어떻게 했죠? 이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또는 각자 자기가 믿는 신한테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세상도 말하죠. 교회 보고 겉으로는 그러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세요. 근데 세상의 방식을 지켜야 돼요. 지금 하나의 이론론이에요. 다 이론론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론론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건 이제 아무튼 우리 시대의 문제고,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시대에는 이원론, 분명히 그래서 영적인 것은 그래서 선한 것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것은 악하고 나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악하고 나쁘다는 걸 떠나서 뭐죠? 육체는 영적인 문제와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12절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일단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아까 했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실제로 했던 말들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세상에서 했던 말이에요. 뭐죠?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가하다, 할 수 있다, 그냥 can, 내가 할 수 있다는 말만 한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정확한 단어는 엑세스티라는 그 헬라어 원어인데, 정확한 번역은 합법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그러니까 이 말 속에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헬라는 할 수 있다는 단어를 썼지만 이 세상은 바울은 이 단어 하나를 좀 바꾸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 세상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일단 합법적이나, 그 말은 뭐죠? 일단 불법적인 것은 빼야 돼요. 범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범죄도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은 범죄적인 일도 할 수 있어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걸 우리가 주로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죄의 기준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피해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피해를 줄 때 우리는 그걸 범죄라고 정의를 내려요. 근데 일단 사도 바울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괴롭히는 그 범죄적인 것을 일단 뺐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 다른 모든 것이 합법적인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 뭐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를 말해요. 근데 고린도 전서 전체에서는 세 번을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0장 23절 24절에 가보면, 우리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또 말씀 묵상할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말 다음에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모두가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덕을 세우는 것은, 이 덕이란 게 뭐냐면 건축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한 덕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다 유익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나중에 건덕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에 대해서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오늘은 두 가지,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또 내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자, 일단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에 관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육체에 관한 일들. 뭐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것 중에 아까 이제 음행도 있지만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음식 문제라든가, 아까 제가 뭐 술도 잠깐 얘기했고 담배도 했지만, 하여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유흥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흥. 이 유흥은 말 그대로 즐기는 거예요. 뭐 노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어디 가서 목사님 그 노래 한 곡 하세요 할 때 제가 찬송가를 안 부르고
갑자기 세상에 팝송을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겠죠. 근데 제가 솔직히 요즘 최근에 아주 꽂힌 노래가 하나 있는데, 한국에 요즘 트로트 열풍이 있어요. 야, 거기에 60대 노신사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저 못지않게 감동을 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얼마나 노래 가사를 듣는데 죄송해요, 제가 60대도 아닌데 60대의 마음이 전달되면서 막 눈물이 찡하더라고. 아이고, 목사가 그렇죠, 찬송하고 복음성가 부르면서 눈물이 찡해야 되는데 트로트를 들어도 눈물이 찡하더라고. 야,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세상 가요 들으면서 눈물 찡하면 우리 천국 못 가요? 그건 이제 속된 사람이에요. 자, 유흥에 어떤 가요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먹는 것도 있어요. 뭐 그냥 단순한 게임도 있어요. 뭐 표정을 보시니까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게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듭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유흥도 있어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진해지면 뭐가 있어요? 이제 향락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하는 이제 어떤 성매매가 될 수도 있고, 단순히 즐기는 게임에서 넘어서 이제 도박의 수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넘어서서 이제 어떤 마약처럼 중독성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구원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구원의 기준이 결코 아니에요. 자, 그런데 분명히 결코 기준은 아닌데,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 말한 게 뭐죠? 모든 것이 그래 다 합법제, 범죄적인 건 빼고 다 합법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생각할 게 뭐예요?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자, 어디에 유익한 것이 아닐까요? 일단 이 첫 번째 질문은요, 세상에서도 통할 수 있는 지혜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어디에? 내 육체에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흡연, 우리가 이젠 다 알잖아요. 우리 몸에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실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담배 피워서 몸에 나쁜 것보다 이제 이분들은 어디 유익을 더 중시하냐면 정서적인 유익을 더 중시해요. 아까 육체만 유익한 게 아니라 정서도 유익해야죠. 담배를 안 피워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게 더 빨리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는 담배를 한 대 펴야지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안 피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피시는 분은요, 스트레스 받았는데 한 대 딱 물면 풀린다는 거예요. 술을 안 먹는 사람은 몰라요. 술 먹는 게 스트레스예요. 도대체 이걸 왜 먹는, 이 맛없는 걸 왜 먹는지 몰라요. 그러나 좋아하시는 분은 딱 한 잔 딱 꺾을 때 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짜릿한 느낌에 여기 가슴에서 쫙 퍼지는, 오늘따라 표정이 정말 없습니다. 술을 안 드셔보셨군요. 그 느낌, 나한테는 이게 정서적으로 더 유익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다 유익하지 할 때 우리가 육체의 유익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정서적인 유익을 또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지 사표 쓰고 나가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 유익을 위해서 참는 거죠. 자, 이 기준만 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어떤 기준이냐면 또 영적인 유익이에요.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나에게 내 육체나 내 감정이나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를 첫 번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이 뭐죠? 모든 것이 다 내게 가해, 다 합법적이에요. 그러나 그다음 뭐죠?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권면은 이 두 번째가 아닌가 싶어요.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혹시 여러분 중에 개역 한글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 어떤 사람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않겠다. 사실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되었어요. 개역 한글은. 지금 이 헬라 원어는 사람으로도 번역이 되고 그 사물에도 번역이 되는데 지금 사물이 맞아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이 훨씬 더 적합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 개역 한글은 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은데 지금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은 뭐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더 적합한 권면이 뭐냐면 이게 이제 중독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운동하는 거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합니다. 분명히 유익합니다. 그런데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중독하면 마약 중독, 그다음에 뭐 어떤 섹스, 성 중독 이런 것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운동 중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운동도 중독이 있어요. 일 중독은 좀 들어보셨죠? 여러분 일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중독이 있어요. 이 중독이 뭐냐면 얽매이는 거예요. 운동이 내 몸에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운동을 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 몸이 좋으라고 하는 건데 어느 순간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좀 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아니 아프면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없으니까 이게 좀 딴 나라 생각 같은데 진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일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일을 해서 노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 물론 이 범죄에 대한 죄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은혜예요. 일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일에 중독돼서 살아요.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을 추구했는데 어느 순간은 가정의 행복을 깨고서라도 일을 하는 단계가 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중독이란 얽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단계예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에 또 얽매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염려예요. 염려. 걱정과 근심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검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얽매이는 거예요. 물질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물질에 얽매이면 물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점점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얽매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의 단계가 있고 염려의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또 이것하고 이건 좀 약간 부정적이라면 약간 우리가 어떤 긍정적 면에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인가요? 아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에게 저 좀 리얼하게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한테 돈 좀 주세요. 기도해요. 물질에 대해서 기도해요. 만약 우리 아직 제 자녀가 어리지만 나중에 컸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아이 대학 붙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가 기복, 하나님께 복을 구해요. 여러분 그거 당연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때 필요한 우리가 이제 기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부정적으로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단어를 써볼게요. 샬롬을 구하는 거예요.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그 샬롬의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좋은 것도 여기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얽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몸이 아픈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얽매이면 어떻게 되죠? 내 병이 안 나아. 여전히 아파. 아, 하나님 아니네. 그럼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중요한 건 거기에 얽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명 우리 원하는 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 원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죠? 고쳐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가만두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그 질병 가운데 그 질병으로 해서 너는 이제 그만 내게 오라 부르실 수도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고상 떨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때는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요, 아버지 뜻대로.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근데 얽매이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결과까지도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일 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해요. 모든 걸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운동도 할 수 있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야, 여러분 게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얽매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중독이 돼서도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에 빠져도 안 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한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또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을 생각할 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다 얽매이지 않으면 되고 그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쪽을 또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게 뭐죠? 아까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범죄적인 거 빼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를 빼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먹는 음식에서부터 우리가 즐기는 유흥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합법적이에요. 세상 일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일과 일치시키고 있어요. 이걸 분리하고 있질 않아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거룩한 삶이에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속될 수도 있고 거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속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찬송가만 부른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정말 세상 노래지만 때로는 그런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해요. 가요 중에 그 어떤 복음성가보다도 복음에 가까운 가요도 있다라고. 인생의 진리를 노래하는 것도. 우리가 성과 속을 사도 바울은 지금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합법적이에요. 성과 속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한 세 가지 정말 더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성과 속을 완전히 다른 분리가 아니라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분과 구별이라는 게 있는데, 구분은 이제 뭐냐면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물과 기름은 어떻게 해요? 섞이지 않는 거죠. 구별은요, 물과 소금 같은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물하고 소금은 완전 달라요. 그러나 어떡하죠? 소금 물이 되는 거죠. 다름을 가지고 있는 구별, 그 속에서 분리는 되어 있지만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과 속이 이렇게 섞여 있지만 때로는 분리된 것도 분명히 달라야 돼요. 다르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일단 말할 때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에서 성과 속을 구별할 때 이 두 구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을 예배해도 돼요. 그러나 분명히 일곱째 날,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 있어요. 모든 곳에 다 거룩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 그러니까 교회, 그 장소를 하나님이 또한 거룩하게 하셨어요. 분명히 그곳에 거룩함이 있어요. 구별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구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너무나 잘 알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육체와 영혼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열매가 분명히 달라요. 구별되어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음란과 쾌락과 탐욕과 교만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 이런 것들을 육체가 원한다면, 성령은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인내와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같은 열매가 있어요. 분명히 달라야 돼. 분명히 달라야 돼. 시간과 장소, 또 우리가 원하는 것에 분명히 달라야 돼.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2절과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일단 성경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영적 지혜, 영주지가 또 생각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아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그걸로 성과 속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도 그죠, 열매,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도 성과 속을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세상은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생각한 것을 배려라고 말해요. 그건 세상의 인본주의의 배려예요. 하나님은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것이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쉽지 않아요. 쉬운 문제도 있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생각만 살아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설사 그것이 때로는 사도 예전에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일 때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착각한 때가 있었어요. 설사 잘못했을지라도 적어도 그 마음의 동기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처럼 예수를 시기하고 또 교만하여서 그를 멸시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사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고 있는가? 일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없으면 그건 속된 거예요. 근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냥 땀 흘려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그게 이미 그건 거룩한 성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하는 걸 좋아하세요. 불로 소득을 원치 않으시고 노동을 통한 소득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구나 하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가정을 물론 내 아내하고 애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사랑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사랑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것을 알고 내가 가정을 사랑하면 그때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성스러운 가정이에요. 거룩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정에서 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더 좋은 건데 이게 하나님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데 하면 그 교회 일도 그건 뭐예요? 속된 일이에요. 그러나 어디에 있었든지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좋아하신다 생각하고 일하면 그게 성스러운 거예요.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그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된 자유 알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 속에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진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자유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을 요즘 세상 말로 방종이라고 그래요. 하지 않는 것도 자유예요.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예요. 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절제라고 가르칩니다. 절제가 자유예요. 하기 싫은 거 하지 않아요. 나는 나 하기 싫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살기가 힘든데 하기 싫은 거 싫어. 이걸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기 싫어요. 분명히.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의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참된 자유예요. 하기 싫지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절제와 책임을 가진 것이 자유이지 방종과 이기적인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죠. 우리가 아까 거룩한 거 무엇이 거룩한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고 어떤 시간 이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적인 일을 할 때 그것이 거룩하다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로마서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여기서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성스러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속되다고 여기게 될 때, 그게 속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쭤봐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특별히 아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나온 것처럼 감사함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가 뭘까요? 아까 로마서에 나온 거죠. 비판과 정죄가 있어요. 여러분, 성과 속을 구별할 때요, 그걸 어디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할 때 이게 거룩이에요. 남에게 적용하면요, 그때부터 속된 거예요. 그게 비판과 정죄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말씀만 묵상해요? 복종하라고 했잖아. 아내는 남편에게 주는 말씀만 묵상해요?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했잖아. 자,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지옥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옥돼요. 이 성과 속을 구별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적용하면 나는 거룩해져요. 근데 이 말씀을 저렇게 설교하고 목사는 또 어느 60대 노신사에 또 트로트를 부르는구나. 남에게 적용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그때부터 분쟁과 다툼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에요. 가나 내게 유익이 되는 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육체나 정서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도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뭐가 돼요?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스러움이 되는 것이. 이것이 없어지면 심지어 교회 생활도 속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속화가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상대적인 윤리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나는 지금 속된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저 사람을 돌이켜보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죠.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청년이여, 내 젊을 때로 즐거워하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기억하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이 무섭고 정말 세상이 원하는 백신과 치료제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특별히 나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가 거기에 한번 지금 집중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그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깨닫게 해주옵소서. 또 그 깨달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걸 압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아버지 살아가려 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숨쉬고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에도, 내가 즐거움과 유흥을 즐길 때에도,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된 것이 아니요, 무엇이든지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내 삶 속에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중독에 있다면, 또는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이겨내게 하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도 자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기 싫은 거 하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일지라도 나의 책임으로 알고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구별된 백성이요, 성도라 부름받던 우리들인데, 아버지,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인본주의로, 하나로 물질주의로 일원화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에 대한 배려만을 외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아시오니, 아버지, 그 중심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혼들, 아버지, 그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시간과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늘 임재와 동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내게 가하나, 무엇이든지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 무엇이든지 내게 가하나 내가 그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날이 부족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교회 생활과 세상의 삶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주의하여 살피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삶으로 거룩한 삶이요 성스러운 삶이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내가 태어난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